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은사를 우리들에게 한량없이, 복을 한량없이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변치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의심하면 절대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설령 기도한 것이 의심이 될 걸랑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다른 일 하세요. 의심이라는 두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입니다. 의심이란 두 마음은 마귀가 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이 형통하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의의가 드러나니까 마귀가 싫어하고,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꼬이고 두 마음 집어넣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요, 가장 치명적인 저주스러운 것이 뭐냐면 의심입니다. 두 마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것,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내어주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모품이 있고 하나는 영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도 소모품입니다. 왜 육체가 소모품이냐고요? 내줘야 합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그 안짝에 다 돌려줘야 합니다. 흙으로 다 돌려줘야 합니다. 소모품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거, 입고 있는 그거,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있는 물건들, 금은 천년이 가도 안 변한답니다. 근데 금도 소모품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금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길 포장재로, 콜타르로 쓰는 포장재료가 금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들리라. 만드세요. 만드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권세예요. 권리예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돈이 몇백만 원 있어도 그거 안 쓰면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예화를 들었네요. 진짜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어떤 사람이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요, 그 집 천장에서 돈이 두두두두 떨어진 거예요. 어떤 집에 노인들이 집에 불이 났네. 근데 전기장판 밑에다가 왜 돈을 집어넣나. 전기장판이 합쳐서 불이 났는데 그 돈 홀라당 다 태우고. 안 쓰면 모아두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절로 맺습니다. 예수의 피와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달라요. 예수의 피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인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과 성령을 거부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것인가는 그 사람이 육체에 있을 때 자기의 자유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지성소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피와 말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응답이 오느냐? 예수의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내가 물질을 구하면 물질이 훌렁훌렁 떨어지는 줄 알아요. 내가 건강을 구하면 벼랑간에 삼성과 같은 힘이 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소유권을 주신다. 돈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줘버려요.
건강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줘버려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을 인생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찾는 거예요. 온전히 찾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이 그대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다시 찾기를 원하세요. 그걸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의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봉사하고 저렇게도 헌신하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도 많이 하고 뭐 건물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 면류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의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의라 여기십니다. 그걸 온전히 찾으세요. 세상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을 찾고 있거든요. 인생들은 그것을 잘못 알아서 실수하여 이렇게 저렇게 다른 것을 합니다. 세상에 의가 없는데 여러분 의인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의가 없는데 그 안에 의인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첫 번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 번째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예수의 그 말씀을 의로 삼으셨어요. 의로 정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의로 하나님께서 의를 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옆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의 의 안에 거하십시다.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선언합니다. 율법으로 난 의인이여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율법 지키세요. 그걸 복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차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지켜서 육체의 복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만 받기를 원해요.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 지키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육체의 복 받습니다. 장수합니다. 유대인 보세요.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재물을 들고 있어요. 율법 지키니까 복 받아요. 그런데 영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생이 이르는 언약은 없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난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없고 난 이 땅에서 명예도 없고 난 이 땅에서 권력도 없지만 나는 영생은 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난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명예는 없으나 권력도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다. 예. 영생을 소유했다면 계명 지키세요. 그래서 이 땅에 부여 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영생이 이르는 언약이에요. 다른 것을 영생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삼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언약으로 삼으셨기에 여러분과 나의 삶은 영생을 위해 사는 삶,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싸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랑하고 눈물을 내며 내가 꺼이꺼이 우는 것까지도 영생을 위하여 달려왔어요. 영생을 위하여 타겟을 삼아서 사는 것입니다. 성공만 있나요? 잘 되는 것만 있나요? 통 안에 눈물은 없나요?
그것도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예수 믿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진짜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할 때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고 금요 철야하고 주일 1부 예배고 2부 예배고 교회 헌신봉사 충성하더니 돈이 들어오니까 수요 예배 안 드려, 새벽기도를 안 해, 금요 예배 안 드려, 주일날만 드려. 그러더니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져. 그러더니 주일날도 안 나와. 근데 어디 갔나 그랬더니 아이 돈 벌었는데요, 돈 가지고 뭐해요? 여행 가야죠, 해외여행 가요? 난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얘기했어요. 너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게 복이다. 넌 그 돈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돈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돈이 있을지라도, 권력이 있을지라도, 명예가 있을지라도 영생은 포기치 않으리라. 여러분 목표가 영생이 되지 않으면 이 옷 얼마짜리요? 이 신발 70만 원짜리요. 이래고 다니고 있어요. 탤런트 중에 유명한 도끼인가 누군가는 차 한 대에 몇 억씩 되는 걸 차를 몇 대? 몇십 대를 아예 파킹장에서 세워놓고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있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세상 불탈 때 산아 날 가려라, 바위와 날 숨겨라, 천능자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할 날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나누는 세상에서 사는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부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상담하는 걸 보고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대.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돼서 돈이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걸 상담을 해. 텔레비에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또다. 내가 집을 크게 줘서 이것을 간뜩 해놓고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놀고 먹으리라. 하나님은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 내가 도로 찾을 거야. 그건 네 것이 되겠니? 그리고 뒤에다 토를 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않은 자가 이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율법에는 영생에 이르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풍성하게 해석하시고 율법의 제사 예법을 폐해버리시고 생명에 이르는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영생의 길 위에 올려놓게 하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영생에 이르는 언약이기에 그 영생,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난 의는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구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죄 없었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후사가 된 후에 계명을 지켜서 육체 복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떼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어떤 것만 구하기에 망하는 겁니다. 첫 언약은 전파되지 않아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소극적인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은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7세 이전까지 모든 것이 다 자라요. 7세 이전에 절대로 부탁한 건 뭐냐면 부모들, 우리 자녀들 있는데요. 싸우면 안 돼요. 7세 이전에 모든 것이 형성돼 버리기 때문에 몽학 선생은 누구냐면 어머니가 토라라고 하는 서판에다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성경 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언어를 가리키면서 걷다 꿀을 발라요. 서판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꿀을 발라놓으면 어린아이는 모두 그걸 파면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에 꿀속에서 달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7세 이전에 언어가
보통 3개 국어가 끊어지고 7개 국어가 끊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언어가 되니까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히브리, 영어, 헬라, 아람, 스페인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요. 여러분 유대의 국립대학교 졸업을 하려면요. 언어를 최소 5개를 전공자와 현지 언어로 프리토킹이 안 되면요. 졸업을 시키질 않아요. 그것이 뭐냐, 몽학 선생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경제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유익해요. 그러나 이것은 소극적인 하나님의 의라면 복음은 적극적인 겁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세상 말로는 무식합니다. 가지 말라는 곳에 가보면 선교사가 가 있어. 저도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둘째를 거기서 나서 지금 목회자로 키웠습니다. 성경책을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이름이 만약에 제임스면 제임스 테이블 위에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집어가도록 합니다.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거는 내가 준 거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준 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해서 테이블 위에다 딱 올려놓으면 누가 내가 준 거에 그 사람이 집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집어간 거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하나님의 예수 믿어. 이런 간증들 많지 않나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서 눈탱이가 아시아에도 되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막 퉁퉁 붓고 해도 예수 믿으라고 핍박을 해도 예수 믿으라고 머리를 깎아도 예수 믿으라고 때려도 예수 믿으라고. 이게 적극적인 의회 아니에요. 욕을 먹는 거 알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 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가치,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의 살 찢고 피 흘린 공로를 이웃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행할지라도 예수 없는 선행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남을 도왔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이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저는 예수 없는 선교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뭐 사랑의 쌀 나누기 뭐 해서 막 하죠. 예수 없습니다. 거기 주 예수의 은혜에 따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만 영생이 있기에 예수가 주시는 그 영생의 약속, 그 약속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받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영혼의 유업,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식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외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 영혼의 때 전능자 앞에 그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타작마당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라지가 생각하기에, 쭉정이가 생각하기에 타작마당까지 갔으니까 나도 알곡일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타작마당까지 같이 갑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타작마당까지 같이 갑니다. 거기서 따로 묶여 하나는 창고에, 하나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진정성을 보이세요.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 영생으로 들어가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영생의 길을 달려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었다면, 영생을 위하여 예수 믿는다면, 예수 앞에 나왔다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믿고 그 말씀 따라 순복하는 우리 성도일 줄 믿습니다. 삶 속에 다른 것과 내놓지 마세요.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내놓으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예수 믿사오니, 나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려고 예수 믿사오니, 이 시간에 달려왔사오니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주시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